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 절반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무서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들은 순교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세상의 우상과 유혹 또 삶의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이 환상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한때는 1년을 가리킵니다.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라는 말은 3년 6개월 동안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똑같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짐승, 사탄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42달, 3년 6개월 동안 주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라본 환상 예언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겪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견디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별것 같지 않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성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도 42달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닌 거죠. 어린 양 같은 존재, 진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흉내내는 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뭔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우상들을 멸했던 엘리야. 그런데 이 사탄은요, 지금 엘리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온갖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감정 중심의 신앙도 안 됩니다. 기적과 감정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미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적을 찾아다니다가 신비한 체험을 찾아다니다가 감정적으로 요동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담긴 진리는 간단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인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결국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간의 이적, 감정에 요동되는, 거기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세상에서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도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환난,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 수가 666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666. 예전엔 이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 이 666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666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글자의 알파벳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네로의 황제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풀어서 그 글자에 부여되는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66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666이 네로 황제를 뜻한다, 바코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 줄 알고 누구의 자녀인 줄 알면 어떠한 핍박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 유혹,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이기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